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조직신학을 또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직신학에는 7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서론이고, 둘째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강의를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서론에는 3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종교에 대해서, 둘째는 계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라 할 때의 릴리존이라 하는 이 단어는 렐레게레라는 그 라틴어에서 다시 읽는다, 반복한다는 그런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일반적인 그 종교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간다는 그런 개념이죠.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저 우상 만들고 또 돌 앞에, 나무 앞에, 혹은 뼈다구나 이런 거, 또 심지어는 마술까지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양상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성경에 찾아야죠. 구약에서는 경외라 한다든가, 신약에서는 신앙이니 믿음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종교의 본질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도 받게 됐고,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 기도 시간 때인가 렘넌트라고 하는 표현했죠. 내가 그 얘기 듣고 귀가 싹 됐는데, 이 남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남은 자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사명까지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의 계시에 대해서 상고할 때에, 계시에는 둘로 나누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제너럴 레브레이션, 혹은 내추럴 레브레이션, 초자연 자연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특별 계시, 스페셜 레브레이션, 그 내추럴, 슈퍼내추럴 레브레이션을 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것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예수님, 성령님, 또 성경 말씀까지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스크립처 되는데, 라틴의 스크립추라라는 의미가 A가 E로 바뀌면 스크립처,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나 그 영감도 기계적인 영감 우리 받아들일 수 없고, 유기적 영감설, 또 축자 영감설, 완전 영감설, 글자 그 하나하나에 영감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독자들 받았습니다. 그러나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찍어낸 게 아니고, 한 40여 명의 그런 기독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이나 또 언어, 교양이나 그런 문법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살려 나가는 범위 안에서의 그런 기록된 그런 유기적 영감설, 이런 그 축자 영감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실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스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다. 본유적인 뭐 지식이니 혹은 생득적 지식이니 혹은 후천적 지식이니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여 가지시는 관계에만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타당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질과 인간의 성질의 얼마를 알지 못하고는 이런 관계를 아는 것조차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아무리 뭐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뭐 적적한다 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 자기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 이렇게 말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이제 읽다시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직 신학을 하다 보니까는 혹시 제 다른 얘기나 이런 거 낄까 봐서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의가 수없이 많이 내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한 완전의 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십니다. 우리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성경 그 말씀에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정의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보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영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영의 완전한 관념에 속하는 모든 특질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하나님은 자의식적이며 자기 결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결한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일종의 영기적, 에데리얼, 또 순화한 육체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한 초기 나스틱파 또 중세 신비주의의 관념을 필연적으로 배격을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적이고 육체적 감각으로도 식별될 수 있다는 관념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은 또한 그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왜냐? 영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옳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임을 뜻하기 때문이기에 또하다는 말이에요.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을 하고 그런 모든 존재물의 무의식적인 원인, 세계 보편적 원리 또는 우주의 전 포괄적인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성은 분명히 이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지적이고 목적 있는 행위의 발자국에서 또는 인간의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성질에서 밝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인격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의 하나님 묘사에서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신약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인격적 임재이십니다. 오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며 인간과 말씀도 하시고 인간이 신뢰하며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가시고 시험과 고난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며 또한 승리의 희열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인격적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빌립에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런 말씀 생각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완전성 때문에 그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십니다. 그는 또한 어떠한 제한이나 불완전한 것이 없이 그분의 존재와 덕을 소유하십니다. 그는 무한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한계나 제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숭고함과 형언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한성은 모든 신적 완전성들을 특징 짓는 거고 피조물의 속성들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신적 완전성들은 모두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재미나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성경의 열왕기상 8장 27절에 또 시편 기자 가운데 특히 모세가 쓴 시편 90편 그런 말씀 또 시편 96편 4절로 6절 그 다음에 97편 9절 제가 시편 90편 모세 시를 언급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을 했네요.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 57장 15절 또 대선지서 예레미야 23장 24절 그 다음에 그 윌리엄스나 웰즈라고 하는 현대 몇몇 그런 학자들은 그 자유주의자들죠. 하나님의 무한성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한하고 성장하며 투쟁하며 고통을 당하며 또한 인간의 패배와 승리에 참여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단일하세요. 이 단일성은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 여러 다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특성들이 단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타계에서부터 첨가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전제는 속성의 각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성이란 일반적으로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들은 그의 신적 본질을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총회장님 이 렘넌트라고 하는 표현, 이 시대 우리를 택하여서 남은 자가 돼서 구원 백성으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런 권속되게 된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한글로 표시합니다. 가끔 제가 칠판에 한자나 이런 뭐 영어 표현 제가 모르는 데도 쓰는 거는 이 신학의 뜻글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야 되고 신학을 연구하려면 헬라어를 좀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면들이 약할 때가 들어있죠. 그래서 보수적인 우리가 주석도 참고해야 되고 또 저명한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도 표시하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그는 저도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도 오라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야죠. 예? 자, 아까도 우리 김만석 박사님 그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밝혀야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전파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품성 따라서 속성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또 시편 8편 1절에서와 같이 가끔 그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수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적 명칭은 그의 다면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많은 특수한 명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서 자기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이 자기 계시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는 특수한 명칭들, 곧 우리가 현재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이 이름들은 비록 그것들이 인간의 언어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인간의 창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명칭의 개념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칭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명칭도 역시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일반적인 표제 아래 포함시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명칭만 시간 관계상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고하시고 들어 올리우신 분이시고 곧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런 성경 그 히브리서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엘이라는 엘 하나님 있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전능 그 권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한편 이 엘리온이라 하는 숭고한 자, 곧 종기와 예배 대상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지고성을 지시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런 유형에 속한 이름 중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님 혹은 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흔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소유자시고 가버먼트, 통치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고대 언약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요즘 야훼라는 표현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숭고한 분이 피조물과 친교 관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글로는 뭐 어떻게 표현할 게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족장시대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족장시대 이런 그 목적을 사용된 것은 특히 샤다이 혹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모세경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6장 3절에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칭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힘을 지배하시어서 그것들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공헌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에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명칭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탁월한 이름으로 언제나 인정되어 왔어요. 이 명칭은 출애굽기 3장 14절 근거로 히브리어의 자존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존성에 대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표시를 I am that I am, 그렇게 대전체를 소문자 하나 없이 대문자로 그렇게 표시된 것을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 존재의 불변성을 따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 이 명칭이 내포되어 있는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관계에서 불변하시다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을 시정하심에 성실하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말라기 소선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그렇게 뒷받침합니다. 이 명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강한 형어로 가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만군이라는 것은 성군이 아니라 천사의 많은 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에게 호일받으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천지를 통치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속성 따라서 엘로임, 엘샤다이, 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신약의 이름들, 신약 성경에는 다만 구약의 그런 히브리 명칭과 뜻이 같은 히라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이름은 그 데오스라고 하는 말. 이 데오스 하는 명칭은 하나님을 위한 용어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가장 공통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엘 혹은 엘로힘이나 엘리온이라는 공통적인 번역으로 그 엘리온이라는 가끔 이름은 가끔 지극히 높으신 분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샤다이나 또 엘 샤다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히라보의 동요, 그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히 이 데오스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또는 그를 각자의 하나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것이다. 국가적인 관념은 종교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큐리오스라는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뿐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아도나이와 또 여호와를 대신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히 그런 여호와의 그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자요 지배자로서의 하나님,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관한 근본적인 관념은 가끔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터, 아버지, 신약 성경에 이 아버지라는 명칭에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처음 소개하였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전혀 타당한 주장이 못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런 특수 관계를 표현을 할 때에 이 명칭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것은 하나님을 창시자 또는 창조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 3장 14절, 히브리서 12장 9절, 야고보서 1장 17절. 여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아닙니다. 대개 보면 히브리 서신을 바울 서신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노니무스예요. 비상입니다. 물론 원저자는 성령님이신데 받아 쓴 이가 바울은 로마서부터 필레몬까지 13권 기록했고 아직도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누군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은 삼일체의 제1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시는 특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적 자녀로서의 신자들에 대한 그분의 윤리적 관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했습니다. 특히 엘로임, 엘샤다이, 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말씀들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